아멘. 더운 여름 영적 성장과 육신의 건강에 이상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저녁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학교와 비슷한 점을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속한 교회를 우리가 주일학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성경학교를 운영하기도 하고 또 늘푸른 대학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잘 배우고 있는지 또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에 대한 그 신앙의 평가를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신앙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 볼 때에 나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아마 신앙의 성적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주일 속회 보고서를 점검하며 확인합니다. 이와 비슷한 보고서가 매주 하나님께 보고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주간 동안 나의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천사들이 바라보고 점검해보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감시하거나 또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모습으로 평가받고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마 평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평가받는 삶을 산다고 인정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말이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의 그 성장의 평가를 받는 위치에 있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는 위치에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는 삶을 살고 있으며 또 하나님을 평가하거나 남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평가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결과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형제 자매와 연합하여 아름다운 성장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율적인 삶입니다. 남이 시켜서 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스스로 느끼고 또 성장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혼자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자랄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팔을 움직이고 걸음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지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고 또 결합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성장과 관련된 그 비유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 땅에 떨어진 네 종류의 씨들의 비유입니다. 그 땅에 뿌려진 각각의 씨는 그 씨의 분량대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씨가 뿌려진 외부 상황에 따라서 그 분량대로 자라서 열매를 맺는 씨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씨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4개 중 하나만 제대로 성장했고 나머지 3개는 자라지 못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트기는 했지만 태양에 타서 그 뿌리가 타서 곧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시 떨기 가운데 떨어진 씨는 얼마 자라다가 그 가시가 막아서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그 씨의 분량대로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신앙 성장을 위해서 외부적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외부적인 조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잘 자랄 여건이 되는 좋은 땅,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신앙 성장의 그 외부적인 환경은 초대교회와 비교해 보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와 핍박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와 안전이 확보된 상황이지만 그 말씀의 영향력이 예전만큼 강하지 못한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내부적인 문제 또는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문제를 살펴볼 수 있도록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바울의 상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의 상황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장 1절과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과 4장을 통하여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시간이 짧지 않았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크게 깨달아야 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어디까지 성장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외적 고통과 그 제약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돌짝밭과 가시밭과 같은 길을 걸었고 그를 죽이고자 했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으며 매를 수도 없이 많이 맞았고 또 옥에 갇힌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달려갈 길에서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성장하는 그 성장에 여러 가지 나쁜 조건들이 있었지만 거기서 멈춰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항상 기도하며 거두어 달라고 요청했던 가시와 같은 건강의 문제도 그를 멈추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약함 가운데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면서 더욱더 힘차게 그의 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배경을 가지고 욕심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충만한 분량까지 이르는 삶을 산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와 사회는 어떤 성장을 꿈꾸며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한국 사회와 교회는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것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교회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가게 되고 약화되고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각 나라의 형편이 다르고 각 가정의 형편이 다르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와 문화는 개인적인 소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즘 TV를 켜면 맛집이 소개되고 좋은 여행지가 소개되면서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등이 경쟁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라고 소개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봉사와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 즐기고 소비하듯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의식 있는 교회들은 수평 이동하는 기존 신자들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교회를 소비하고 즐기기 위해 오는 성도들은 정중히 사양하고 처음 주님을 만나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 교회는 헌신과 봉사 대신 동아리 활동을 즐기는 곳이 되었고 목사의 설교를 부담 없이 헌금을 내고 소비하는 것으로 만들면서 자기 만족을 채워주는 곳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런 형태를 취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까지 스스로 자라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자기 희생과 헌신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소비하는 입장으로 잠시 교회에 왔다가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할 바를 다 했다고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레위기에 나오는 것처럼 참된 제사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직접 가져온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안내해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거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태도로 예배에 임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맞는 격식을 차리지 못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제물에 피를 옷에 묻히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고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했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 격을 갖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한 준비를 이 예배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13절과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통해 맡겨진 사명을 함께 우리가 이루어 갈 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온전한 사람이 될 때에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예배를 구경하고 돌아가는, 예배를 소비하고 돌아가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린 아이와 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또 속임수와 유혹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혼란케 하는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 요동치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세웁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라고 합니다. 또 영혼의 안식보다는 무엇인가를 계속 소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공허함을 끊임없는 그 소비로 만족을 느끼려고 하지만 곧 시들해지고 더 강하고 자극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곧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게 되고 여전히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랠 수 없어 더 큰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들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지 않고서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향락과 소비에 빠진 사람들의 그 타락이 모두를 무너지게 만든 결과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이 예배를 통해 성장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세워서 양육하는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 그것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잘 자라고 성장해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대화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 성장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농사짓는 농부들의 마음은 뿌려진 씨가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뿌려지는 각각의 씨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을 가지고 밭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은
우리가 똑같지 않음을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뿌린 씨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통해 얼마나 성장해 가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 거룩한 예배에 참여함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장해야 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큐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울고 웃으며 성령 하나님의 손을 잡고 춤을 추는 거룩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감동의 역사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경험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의 손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혼자 계신 분들은 자신의 그 두 손을 한번 이렇게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 평안의 주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혼자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웃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손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성도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또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은사와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의 그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배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새롭게 하셔서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신앙의 성장을 이루시어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데 문제가 없으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참된 예배자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성령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 다시 성장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